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샬롬. 2월의 두 번째 주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분명히 입춘도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쌀쌀함을 뛰어넘은 추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봄이 금방이라도 녹화할 것처럼 초록초록한 새싹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는 것을 보니 분명한 것은 겨울이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뜨뜻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본문으로 하여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지난 주간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예를 든 인물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몇 번이나 경고하셨지만 결국 사울 왕은 처음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포기하고 비참하게 죽게 만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절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도록 아무 관심도 두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인물 기스의 아들이었으며 잘생기고 키가 컸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왕의 사역을 시작한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처음 모습은 그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순수했고 정직했고 멋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이 불과 몇 페이지 넘어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승전 후에는 감사의 찬양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말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보다 달콤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변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자신의 왕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변명하자. 교만함이라는 녀석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 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생께서 모시는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단지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비웃으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사울의 표정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귀를 파면서 귀찮다는 듯이 건성건성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로 교만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말 이후에 그 유명한 사무엘의 경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사울왕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사울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집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의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잠시 정신을 차린 듯 사무엘에게 간청하며 회개하는 척 해보았지만 연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라마로 가버리자 사울 역시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의 마무리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명령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고백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나 행동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충분히 사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고백이 바뀌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도 곧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자 행동이 완전히 바뀐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는 완전히 반대로 변한 경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지시고 난 후 제자들의 고백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표적인 제자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실로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2% 부족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과 믿음과 행동이 결여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후에 사탄이라는 예수님의 질책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 부족했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가장 의심이 많았다고 전해지는 제자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후 제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으로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분의 진짜 제자가 되고 그분의 진짜 종이 되며 그분의 진짜 자녀가 되는 관계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보를 걷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와서 보니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천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렸고 그 말을 전하던 사무엘이 없으니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저 폭군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브레이크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울을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결코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 저런 사울이라면 하나님도 마땅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몫을 감당할 수 없는 행보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는 결국 처음 그날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왕이라는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노라 착각하면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왕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끌어버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직분이나 역할, 사역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직분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박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고집스럽게도 왕의 자리에만 집착합니다. 이제야 왕으로서 좀 체면 차리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명령하며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니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냉정하게 현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사울 왕입니다. 정말 이때라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라도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고집을 꺾었다면 오히려 그토록 원하는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몰랐건만 그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그 자리에 연연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젠 예배마저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행위로 바뀌어버린 사울 왕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심으로 사울을 위한 다시 새로운 길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사무엘에게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사울은 약 15년을 더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서 15년을 더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고 사랑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가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 15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사울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맡겨주신 어떤 사역이나 일, 자리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잘 진행하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껴야 하는 자리임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자리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그 자리가 주는, 그 사역이 주는 영향력이 커지면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자리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희망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 일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보다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사역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 사역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역시 맡겨주신 사역보다 맡겨주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망가는 바로 하나님을 언제나 붙들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설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면 희망의 불꽃은 여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역의 자리, 하나님의 일에서 나의 자리를 갑자기 박탈하시면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잘 진행되고 있고 솔직히 이제야 내 이름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박탈하시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에서 그런 이들을 보게 되면 혀를 차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고 아무 생각 없이 툭 하고 말을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리를 유지시키시는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울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울왕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오늘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리라면 더 늦기 전에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욥의 고백으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울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욥의 고백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